학원보고마입니다. 학원보고마 1과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보배이심을 받고요. 2과에서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특혜 입은 자의 그 영적 자긍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3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또 예수님은 또 이런 식으로 보면 또 하나의 거룩한 근심입니다. 예수 아는 자에게 그 아픈 마음이 있고요. 세계복음을 해야 될 텐데, 영혼을 살려야 될 텐데, 예수 하늘로부터 임한 이 생명 알아야 될 텐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근심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과에서는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태영아 부모님,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기도하셨지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지요? 기도 안 하시면 그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부족한데, 기도조차도 안 하면 뭐 살아갈 방법이 땅에서 나오나요?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되고, 기도의 축복을 한없이 누려야 되고, 그 깊은 곳으로 기도하는 내 영혼의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아름답고 깊은 지성소를 안 들어가 봤지만 아마 이렇게 그 깊은 곳으로 주님과의 주님 환경, 주님과 함께 동서가는 환경, 주님과 합석된, 주님과 같이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기도의 공간 이런 것에 생각이 납니다. 혼자 서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죠. 기도하는 자. 태영아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 중에 이 육아를 놓고 나와 이 아이 관계가 아니고 이 아이와 주님 관계. 내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하나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쳐도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거. 내가 이 아이에게 꼭 체벌을 해야 된다면 내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꼭 이 아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아이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런 여유와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알더라도 행할 자유가 없죠. 이렇게 휘둘리게 되고 내 감정에 북받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일에 내가 화를 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상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혼자 서는 비밀, 기도자입니다. 이번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자가 되도록 그걸 흠모해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여실히 드러나고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처를 찾아 헤매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통계는 굉장히 기분 나쁜 통계인데, 경제가 10,000달러, 20,000달러 올라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초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처를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야성 있는 기도를 유지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슬람은 유지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 박고 기도하는 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이 문화생활, 경제생활의 어느 수위에 오르면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우리는 그 힘쓰는 게 서서히 빠지고 세련되게 신학적 학문을 즐기고 세련되게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용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에 삶기는 개구리처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 현실 중에 가장 저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적 이 거룩한 영적 갈망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모든 게 다 종결되었고, 말씀이면 한마디면 다 종결되었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새벽에 기도적 본문이기도 한데요,
정말 하나님은 성령 권능, 성령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로 안 하고 자꾸 다른 머리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권능으로, 전능자의 권능으로 주시는데 나한테는 딱총밖에도 안 되고 별로 뭐 있으나 없으나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뭐 있다 그래도 뭐 별반 그거고 이런 정도로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정말 퇴행아 부모님들이 복음, 완전한 복음의 권능을 회복하고 성경 66권의 완전하심을 회복하려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육아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렘넌트, 퇴행아 부모, 우리는 예수쟁이고 기도쟁이고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자이고 특색이 그냥 기도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기독교적인 세련된 문화 속에서 이 역사를 보면 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져 가고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후대를 맡겼는데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제가 막 그냥 꽤 맞추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진짜 그렇네요. 우리 부모 할 거 기도입니다. 기도. 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 큰 인물, 첫 번째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그렇게 원리가 맞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읽으실 때는 꼭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부익부 빈익빈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밀이, 예수께서 부익부, 우리에게 그분이 접촉되면, 그분의 언약이 들려지거나 그분이 믿어지거나 하면 무조건 인생은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잘 되고 계속 응답이 되고 계속 은혜가 되고 계속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생수가 콸콸 더 나오고 이러지, 예수를 아는데 더 안 된다든가 더 은혜가 감소된다든가 그런 법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은혜를 자꾸 더 받으시길 바라요. 예배 태도가, 예배 자리가 자꾸 더 앞자리로 옮겨지고 예배 은혜가 자꾸 더 강해지고 자꾸 있는 사람 더 받아요. 그 표가 나야 돼.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겨버리면 자꾸 뒷자리 가다가 나중에는요, 지난주는 메시지 듣다가 나 그런 사람 진짜 만났거든요. 예배 참석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세요.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쁜 사람이세요. 지난주는 기분 나쁘다가 이번 주는 졸다가 그 다음 주는 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거 석주로 간단히 말했지만 인생을 쫙 늘리면 딱꼬리 됩니다. 그게 이 은혜가 안 되고 뺏기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냥 자꾸만 더 있는 것도 싹 다 뺏깁니다. 유대교 봐보세요. 유대교
어마어마한 율법을 다 맡겨주셨는데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주고 있다. 다 뺏겨버려서 다. 유대교에서 최고의 선생도 초대교회 평신도 한 사람보다 못하는 겁니다. 몰라요. 왜? 다 뺏겨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로마서 1장 28절,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자꾸 하게 만들어버려. 자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은혜를 삼하고 자꾸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은혜가 안 되는데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꾸 좀 멀어지면 더 없어져 버려. 더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걸 잘라버린대, 없애버려, 치워버린대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질이나 양이, 당도가 더 좋고 크기가 더 굵고 질적으로 아주 대단한 훌륭한 열매들을 더 맺게 하시려고 관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즉각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자다가도 꿈에라도 호통을 맞아야 돼요. 길 가다가 뒤통수 얻어맞아야 돼.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관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영혼이 지금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거거든요. 관리 들어간 거예요. 왜냐? 깨끗하게 해야 열매 더 많이 나오니까. 뭐 잘못을 한들 회개가 나오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하나, 뭐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하나, 뭐 부르짖을 마음이 생기기를 하나, 이게 뭘 회개할지도 몰라. 성령 관리 안 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마음이 전에 고린도서 5장 13절 내용대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나 정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관리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안 그러면 전혀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자그마한 이 문제에도 쩔쩔매고 교회의 영광이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뭘 될지는 깜짝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전혀 영적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흔히 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동료를 찾을 수도 있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깨워야지. 은혜가 안 되는데도,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중에 고스란히 죽어 있어요. 고스란히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익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깨달음이 더 안 해질 리가 절대 없고, 마음의 생수가 안 솟아나올 리가 절대 없고, 기쁨과 평강을 안 주실 리가 절대 없고, 예배 복이 안 되게 하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길 바라요. 자꾸 새벽에 더 가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자꾸 성도가 더 보고 싶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자꾸 더 듣고 싶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생명이 소생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아니면 뭔가가 지금 고장난 거예요. 지금 이 성령 관리에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순종 안 하면 그래 돼요. 그 일에 대하여서 멀어져 자꾸만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아주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감각이 서서히 죽어가요. 무뎌져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한 근심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되려고 그럽니까? 그걸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회개하기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원리가
딱히 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뭘 봐도 뭐 경제를 봐도 그렇고 뭐 인물이 나오는 걸 봐도 그렇고 뭐 일반 교육 계통 학교 서열을 봐도 그렇고 뭐 뭐든지 보면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자유시장 경제시 자본주의에서 폐해라고 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거죠. 부자는 자꾸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더 가난하게 된다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용납을 해서라도 자본주의가 낫죠. 그걸 우리가 용납을 해서라도 피할 수 없이 용인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무리하지 않고 공산당이 되지 않고 공산 좌경 사상이 아니고 이 현상을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도 리더가 나오면 영웅이 금방 되겠죠. 그러나 쉽지 않죠. 쉽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체제가 훨씬 낫죠. 공산주의 사상은 아시죠? 목적이 평등과 평준화입니다. 학교 서열을 없애고 다 학생들이 다 똑같이 대우를 받도록 하자,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말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서열은 있는 게 낫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애는 빨리 공부시키고 기능이 좋은 애는 빨리 기능을 시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것대로 빨리 나가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펀드가 2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 인물을 키우는 부익부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하겠죠. 미국은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58명, 2010년도 통계인데 258명인가 되는데 엄청난 많은 수가 계속해서 더 잘 나오죠.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그 풍토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현상이 일반 사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후대 비전에 너무나 이게 나타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첫 번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내 집이, 내 가문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형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받으셔서 기도하셔서 자꾸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역인데 우리는 너무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성실하게 내 평생 살아가는 일에 이 내용을 조금밖에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든 간에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의 복의 종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바깥에서 찾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와주십시오. 네 안에 다 있다, 네 안에서 찾아라, 내가 네 안에 들어있다. 예수 영접한 자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자. 이것을 얼마나 찾아내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죠. 얼마나. 내 집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믿음의 가문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내 가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만들어 주실 믿음의 가문이다. 언약의 가문이다. 내 후대는 누구냐? 내 후대는 누구냐? 이 후대 인물 부익부 빈익빈. 내 후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맞춤형 하나님의 응답인데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이 후대가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통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 언약의 후대가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이러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 빈익빈 현상의 저주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3절에 네 가정에 태어나는, 네 가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후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데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이게 이런 경우에 유대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 인구 비율 분포도에 비해서 인물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만나봤지만 책을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는데, 현재로는 그들은 보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뭐 노벨상이다 뭐 이런 뭐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이나 인정받는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 가문에서 지금이라도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택한 백성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에게 소유된 유일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경제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진 사람은 자기 자식 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치가 이미 떨어져요. 이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록을 보면 그런 정도, 노벨상 정도는 금방이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믿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올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급수가 올라 있는 사람은 미국 학술에는 5천 명 이상이래요. 유대인들이요. 그 정도로 많대요.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는 있을까 둘이 있을까 하면 그것도 우리 식의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보더라도 확실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기대치 자체가 높고요, 그걸 항상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요, 우리가 렘넌트 7명이나 성경 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무수하게 들려줘야 될 3대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있고요, 이것이 부익부 현상의 깃털이 안 잡히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준 기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의 이 수준 자체가 서로 자긍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너가 누군지, 말씀으로 너의 가문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임을 믿읍시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읍시다. 우리 가문에서 시대 살릴 후대가 인물로 나오게 될 줄 믿읍시다. 이 언약 가진 후대가 나와야 될 줄로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만. 아니 믿어도 안 되던데, 안 되면 그냥 죽죠 뭐. 2대 3대로 계속 이 운동을 하죠 뭐.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드디어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면 부익부 현상이 드디어 나오겠죠. 드디어. 3번, 그러자면 이 후대 육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란 사람에게 좋은 양육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 기독교는 상관없어요. 이건요, 육아자, 좋은 육아자는 좋은 양육을 받은 데서 나와요. 그건 뭐 상식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언약 안에 들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집은 세계복음을 낸 믿음의 가문이고, 내 후대는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 언약과 비전을 막연한 기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 한 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단번에 기적같이 렘넌트가 턱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님을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과정이 뭐냐 하면, 청년과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드시 렘넌트 운동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 하와는 그 존재로서 완제품으로 어느 날 만들어졌고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완제품 인간은 다시 창조되지 않습니다. 생산됩니다. 이제는 출산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 이후로부터는 출산이 되어지면서 완제품에 비하여서 표현하건대
수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밀하고도 철저하게도 과정입니다. 과정. 절대로 그냥 과정이 축소되고 이거 제거되고 나서 그냥 막바로 응답이 오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다른 기적은 하나님이 수탉이 일으켜도 이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 만들어내실 때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임신해서 10달을 임신 상태에 지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것도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 이게 1년, 2년, 3년, 1년만 좀 길게 잡아서 그냥 1년 정도만 양육하면 모든 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 발달이 다 돼버리고. 근데 1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짐승들처럼 그냥 한 달이나 뭐 일주일 만에 뭐 뛰어다니는 놈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금방 독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뭐 지 알아서 그냥 뭐 지 알아서 교회 가고 그냥 지 알아서 말씀 읽고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칩이 박혀 가지고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갈 거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인간 육아에는 부모의 손끝을 일일이 타야 돼. 전부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일러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수없이 가르쳐줘야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수없이 가르치고, 훈계를 해서라도 막을 건 막아야 되고, 이게 너무나 많은, 이게 손끝을 하나라도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고, 이게 육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라고 하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갑니다. 렘넌트 운동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착실하게, 프로세싱이죠, 철저하게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므로 이 렘넌트 운동의 타협과 육아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3대 운동입니다. 차근차근히 가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그 말은 내가 이 당대에서 내가 렘넌트 운동을 실컷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육아했는데 별 커다란 진전이 없던데 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육아를 그냥 엄벙덤벙 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치밀해야 되고 얼마나 주관이 있어야 되고, 대강 얼랑뚱땅 타협하다 보면 막 금방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지나갈수록 틈새는 멀어져서 훈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초장에 제대로 아이를 육아를 양육을 해서 훈계를 해 놓으려면 그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금세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인 큰 사명자일수록 또 전문인, 강한 어떤 좋은 전문인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사각지대에 간과돼 버려요. 왜냐하면 큰 일이 있으니까, 너무 큰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큰 전문인 실력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간과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고스란히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일수록, 영적인 사명자일수록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옛 가문 안 된다는 거겠죠.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친척,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옛 가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빼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가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제가 살아봤지만, 여러분도 살아보시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깜짝하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집 딸애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요번에 세 번째 애를 낳았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 참 안타까운 현장이에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 옛 가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 아이가 이제 그 첫 아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바로 TV를 켠다는 거예요. TV 앞에 이렇게 애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 엄마가 와서 아이 입에다 벌리고 있는 입에다 밥을 넘기게 이렇게 넣어주고 또 앉아 있는 그 애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TV 본다고 그냥 옷 입혀주고 근데 차 오면은 이렇게 세워서 이제 차 태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무엇을 좀 아이에게 뭔가 조금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빠가 제지하고 그러지 말라고 애한테 수대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왜냐면 이 아빠가 어릴 적에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 이혼하셨고 형 집에 살면서 컸는데 이 아빠가 그런 면에 좀 그 갈급함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이 아이한테 사랑을 줘야 되겠다. 사랑을 주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까마득히 보는 게 옛 가문이 뭐고 조상에서 빠져나야 되는데 전혀 그 과거 캠프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런 분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과거 캠프가 뭐고 옛 가문에서 왜 빠져나야 되고 당신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빠져나야 될 바로 지점들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코칭을 해줘서 알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육아를 차근차근 인간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전혀. 자기의 성장 과정대로 이 아이를 지금 보고 있던 것이 그런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현장들이죠. 그런 걸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스가랴 1장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조상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메시지 했던 게 하도 이상하게 그건 오래 기억이 남네. 우리 세계비전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때 메시지를 전 어디 가서 했죠.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1강 2강 너희 부모를 본받지 마라. 제 기억에 하도 남네. 이상하게 그 메시지는 제가 하고서도 맞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성경은요. 성경은 100번 이상 네 부모를 따라가면 안 돼. 네 열조를 본받으면 안 돼. 1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게 말씀이죠. 그걸 잘 받아야 되죠. 2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이 되게 할지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문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 조상이죠. 첫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딱 우리 시간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조상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 아마 첫 조상이 되시려면 오늘 본문을 당신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딱 들리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최세훈이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한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과거 캠프 끝내야 돼. 나로 하여금 렘넌트 시대의 첫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복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 언약 잡고 차근차근 육아를 공부해야지. 내가 내 후대를 정말로 큰 인물로 축복해야지.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주의 축복을 받을 자이다. 이런 작심하고 조상의 축복, 조상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간혹 소개해드리는 이 소니아 카스는 하도 제 기억에 너무 인상이 남아서, 왜냐하면 너무 모자라는 사람이라. 다른 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이더라고요. 이 육아는 진짜 이 수준을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그냥은 안 돼. 막연한 기대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주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어떻게 오냐 하면 그냥 기도 응답으로 한 방에 오는 게 아니고 과정으로 와요. 과정으로. 철저하게 청년을 예비시키고 레위 가족 중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고요, 임신되게 하고 10달 있고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3개월은 숨겨서 그 다음은 갈대 상자에 아주 그냥 육아에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모세라고 하는 렘넌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없이 많은 응답의 과정, 기도의 과정, 그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운동은 그야말로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하나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춘 분들인데, 제가 읽은 사람들 중에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데도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과정이 채워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분 얘기를 또 해볼까요? 흑인이고 빈민가 출신이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빈민가예요. 그리고 못 배웠고, 그리고 아주 그냥 키도 자그만하고, 13살에 이 서울로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가 애를 식구들 있으면서 지금 총각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13살짜리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했다? 그런 남자가 있어. 여러분 주위에 없나? 잘 봐요. 그런 남자 없나? 그래가 속아기로는 애 둘 날 동안 몰랐대. 이 총각인 줄 알았대. 그렇게 사람이 그냥 어리석하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참 신세한탄하다가 정신 이상 증세가 오고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는, 이 여자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했더라고. 그 글에 제가 이거 쓴 글에 보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와, 내게 나한테 성경을 선물로 다 주시다니 해가지고 이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성경 들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제 앉아있다가 드디어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식한 엄마가 이 13살에 속아서 시집가가 애 둘 날 동안 몰라가 다 잃어버리고, 애들이 말을 듣나 빈민가 출신의 흑인의 애들이 그냥 싸돌아다니고 공부를 하냐고, 공부 맨날 시험 쳐가지고 빵점이고. 그런데 이 엄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더래. 생각이 떠오르는 걸 가지고 애한테 가서, 하나님이야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글쎄 애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사고를 치는 애들이 말을 듣기 시작을 하더래요. 말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 말을 하면 애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재미를 붙인 거죠.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주시면 그걸 아이한테 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더니만, 그 소위 말해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가진 벤 카슨이란 세계적인 의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나올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시잖아요. 예수가 임하시면 더 잘 됩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애가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말 안 듣고 왜 이렇게 불통되지? 하나님하고 내가 막혔다는 걸 아시고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말씀이 시원하게 들리도록. 예수 생명, 내가 너에게 생명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 풍성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꼭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목, 축복 부익부입니다. 축복 부익부, 이 이름이 예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은혜 받으시고 더 기도 되게 하시고 더 말씀 복되게 하시고 더 예배 사모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 그러셔야 됩니다. 더 예배가 더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더 사모되어지게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살릴 렘트가 나오지요. 박스 안의 내용은 성령입니다. 주제가 성령 내주인도 역사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소니아 카슨. 그렇게 무식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성경 약속대로 생각이 나게 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엄마한테는 무슨 생각이 나게 하겠습니까? 육아의 생각이 나게 하시겠죠. 사업가 하기는 사업의 생각이 나게 하시겠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나게 하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힘이 있겠죠. 우리가 쉽게 그냥 내 식대로 말하고 통제하려 하고 그냥 아이에게 급줄이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이 사랑의 어떤 여유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무조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깊은 곳에 그리고 예수 부익부의 축복이 꼭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 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더 성령 충만 받도록 더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타영아 모든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마음이 황폐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오늘 은혜를 주사 기도가 시작되도록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아의 현장이 하늘이 주시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응답 있는 현장, 승리하는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후대 중에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할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세계 정복하고 세계 살리고 세계를 다스릴 만한 렘넌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며 전통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